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있을 우리 성경학교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에서 또 수련회 장소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우며 또 이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 또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모든 일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을 이때가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최근에 지난주부터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에서 또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술력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겠지만 중요한 건 가성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지금 꽤 오래 전부터 이 무역과 이 어떤 이 진보된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어려움을 자처할 때가 있죠. 또 자처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이 두 나라로 인해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조금 의지하는 것 같으면 또 중국이 질투를 하고, 또 중국에게 조금 어떤 이 루트를 열 것 같으면 또 미국이 견제를 하고, 또 이래서 마치 정말 진퇴양난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지금 최근에 이 딥시크라고 하는 이 AI 기술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100으로 이 모든 이 재산과 물질과 또 기술력을 동원해서 뭐 지금 만들어낸 거라면, 근데 중국은 그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기술을 앞서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나라가 100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중국엔 그런 기대가 없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들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게 발표되고 나서 놀랐다가 이제는 막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죠. 뭐 이것이 언제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부풀렸을 것이다. 뭐 아니면 뭐 미국의 기술을 빼돌렸을 것이다. 아니면 정보가 많이 유출될 것이다. 뭐 이런 루머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AI라는 건 인간이 수고해서 만들어야 될, 아니면 또 이 고민하고 또 운영해야 될 것들을 인공지능은 아주 간단하게 그 일들을 치르고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이 터미네이터의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진짜 이 지능을 발휘해서 인간을 대적하게 된다는 이 전쟁 영화입니다. SF 영화죠. 그래서 이 기계가, 이 지능이 이제 생겨서 맨 처음에는 인간을 돕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했던 기계였는데, 이게
지능을 스스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오히려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다스리니까 그걸 이제 반대로 역으로 공격하게 돼서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우려를 갖는 거죠. 과연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편리하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유익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법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인권으로 심지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다? 이것은 큰 위험한 요소가 나오죠. 그러나 이 돈벌이 이전에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 원인,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만드는 이 창조주, 즉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만든 이 주인의 입장,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토기장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기장의 비유 중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만들 때 그렇죠. 또 뭐 보통 기업에서도 만들 때 이 같은 라인을 똑같은 것만 만들지 않습니다. 저가 라인이 있고 또 뭐 중가 라인이 있고 고가 라인이 있죠. 뭐 어떤 이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만드는 이유는 우리 소비자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나는 좋은 그릇이 되고 싶은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이 쓸 그릇을 어떻게 그러니까 천이 쓸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겠죠. 나 자신이겠죠.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 입장에서 토기장에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릇이 주인에게 그렇게 따질 권리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냐 하나님 주권주의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질문, 이 교리, 이 신앙적 고민이 굉장히 갈리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입장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감히 우리는 이 죄악된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그 그릇을 또 기회를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논리를, 이 원리를 감히 우리는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는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들어 주셨는데 만들어 주신 분한테 감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자들은 그것을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모양입니까? 능력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내가 더 큰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런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시간들을 대부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훈련을 받지 못했다,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 결론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 원망한다면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나를 천한 사람으로만 만든 하나님, 그렇게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천편일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조금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기능이 탁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귀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사용하기 좋은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릇이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과연 이 그릇을 누가 사용하는데 어떻게 준비됐는가라가 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들어 놓은 이 천한 그릇, 좋은 그릇에만 자꾸 관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저는 나름 운동신경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화에서 만나면 저보다 고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면 할수록 고수들이 많아요. 어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동이나 이렇게 잘하는지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야, 저런 신체적인 능력이 있네. 근데 그때 느끼는 건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오늘 물론 로마서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맞습니다. 물론 좋은 그릇과 아끼는 그릇과 또 막 쓰는 그런 그릇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전혀 쓰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예배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어 주셔서 귀한 그릇 또 천한 그릇을 만들 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릇으로 빚어진 우리는 창조주에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진다면 참 인생을 힘들게 사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이 원리와 이 섭리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깨닫는 게 더 복된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가끔 살다 보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너무나 어려워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채 누군가 아니면 환경만 바뀌기를 바라요. 내 능력과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철저한 진단이 나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앞에서 나는 알아봤는데 나한테 이런 게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의사는 뭐라고 할까요? 인터넷을 믿으라고 하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맞게끔 어떤 이 상황과 또 조건과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 아닌가? 나는 왜 이 그릇이 아닌가? 나는 왜 이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봤자 오히려 내 신세 한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론으로 볼 때 과연 어떤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내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을 더 능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빠르게 인정할수록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환경 탓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영역이 될까요? 그런 영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 두셨는가? 그 원망하는 시간은 오히려 낭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 번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도전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고작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하는 이 여자들의 그 찬양에, 다윗을 노래하는 그 찬양에 눈이 완전히 돈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죄로 따진다면 보십시오. 죄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로 따진다면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늦게 오니까 자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를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지 말라 했지만 그냥 노량물을 더 취해서 백성들에게 더 나눠주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굳건히 했습니다. 물론 광야의 삶도 있고 어려운 삶도 있었지만 정말 그냥 대놓고 본다면 여러분 살인죄가 큽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게 더 큽니까? 근데 하나님 앞엔 극명하게 달라요.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가 그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고꾸라져서 회개 기도하죠. 죄인 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릇을 결국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한 이후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회개 이 세 가지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닦는 귀한 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물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좋은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꽂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걸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내가 얼마나 내가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이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해져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가?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과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당황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더 가치 있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전에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실 그릇인가, 그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경학교 속에, 또 수련회 속에, 또 이를 돕는 모든 손길들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